수요일 사순절의 37번째 날. 순종은 헌신으로 확장됩니다. 오늘도 헌신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제자들처럼 우리도 헌신의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멀리서 드리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여러분 원주에서 또 안성에서 또 저희 마장에서 여러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여주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매님도 계신데요.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또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헌신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헌신 딱 그런 주제를 보는 순간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아니 혹시 우리 교회 뭐 이전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 뭐 필요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과 헌신은 조금은 다르거든요. 자, 열심은요 주님과 관계가 없이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신은 주님과 관계가 없이 헌신하게 되면 그럼 나중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본전 생각난다라는 말을 하듯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헌신할 때 그것에 대한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나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6살짜리 뭐 7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치원 아이니까. 아이가요. 아빠가 딱 들어왔는데 아빠 오늘 아빠의 사랑이 너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돼지 저금통을 갈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를 아빠한테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스러웠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너의 전부를 주고 싶다면 이 다음 직장에 취직하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전부를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아빠의 유머가.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딱 주니까 지금 말고 너 직장에 취직해서 한 10년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적금 생활 잘 해가지고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뭐 유치원 아이가 뭘 알겠어요. 네, 아빠한테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이걸 내가 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헌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볼 때 그냥 두실까요? 아니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 헌신에 대한 그 마음을 애달마 하실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헌신에 대한 주제를 함께 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목사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보고 계시니까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헌신 가운데는 어떤 헌신이냐면 예수님과의 3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헌신인 겁니다. 물론 제자들마다 그 시간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다음 그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새 가족이 딱 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까를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새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랑을 주고 헌신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훈련시켜서 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교회의 적재적소에 혹은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먼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맡겨놓은 나귀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냥 너희가 길 건너편으로 가서 너희가 그 마을로 가서 메어져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헌신은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헌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 그 권사님 알지? 장호경 권사님 있잖아. 그 장호경 권사님네 가서 오늘 저녁을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좀 받아와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어느 마을에 가면 그게 있는데 그냥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옆집 순인에 맡겨둔 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헌신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니 시작되는 가장 기본은 주님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현대 시대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현대 시대가 어떤 시대냐? 확실함이 없는 시대인데 오직 하나의 확실함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확실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불확실성만이 정확한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오늘 이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불확실성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불확실성을 믿은 겁니다.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널 수 없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록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불확실성을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확실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갔다. 확실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셔서 그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믿었을 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은요 순종이고요. 순종은 헌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먼저 믿음이 확실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헌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헌신자들을 찾으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주님과 함께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헌신은 바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내려놓았다, 이건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제자들의 집은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거야. 오늘 그냥 뭐 이 옷 잠깐 누구한테 주고 뭐 집에 가서 다른 걸 갈아입으면 되지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고향은 대부분이 다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꽤 떨어진 곳이고 어쩌면 이들은 여행자인 겁니다. 여러분,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는 건 뭐냐면 이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엔 입고 다니지만 추울 때는요 그것을 덮고 자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호하는 그것을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3절을 보면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해 축복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이들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옷을 맡기고 뭐 돈을 빌려줬어요. 전당물로 받은 거죠. 그래도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었거든요. 그만큼 겉옷은 중요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옷을 막 여러 벌 가지고 우리 여행 가듯이 캐리어 끌고 다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 한 벌뿐인 그 겉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겉옷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헌신한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꿈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 모세의 꿈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모세의 꿈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그 폭풍 같은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딱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좀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막 부흥회를 하실 때는 막 교회를 막 건축할 때였었거든요. 저희들한테 막 와서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같은 감리교도니까 막 같이 막 기뻐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분에게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 목사들이니까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참 무거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멋진 교회를 예쁘게 지어놓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때 암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근데 주변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자기는 자기를 잘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도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끌고 오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야 될 때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후임자 다 정하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정리하고 그날부터 정리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란 저런 거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도 충분히 누리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벚꽃을 본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봄의 기운을 느낀 게 너무너무 좋아서 길을 걷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저는 빨리빨리 다음 코스로 빨리 가서 다음 진행을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분은 막 길에서 그냥 걷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이 봄에 이 살랑이는 바람조차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가 아닌 줄을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마지막의 헌신은 바로 내려놓음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헌신도 내려놓음의 헌신이었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말입니다. 자 그들이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자기들 옷을 거기에 내려놓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나귀로부터 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을 살아갈 때 기꺼이 헌신하는 하루를 살겠다라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요.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 한 벌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큰일이에요. 우리한테로 오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은요. 그의 과거의 그 모든 삶들이 기꺼이 헌신하는 하루였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들에게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기꺼이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삶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향해 그 전부를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기꺼이 헌신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처럼 자신이 데리고 왔지만 자신들이 옷을 그 위에 던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죠. 여러분, 기꺼이 헌신하는 하루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께 주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자신들의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기꺼이 헌신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이 제자들의 헌신은 그 출발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아니라 감격하여 드리는 헌신. 여러분, 그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경험한 후 그리고 전생애를 헌신했던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하는 헌신이 아니라 이번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한 다음 부활을 확신함으로 오늘을 걷고 은혜와 보호를 확신하며 오늘을 걷고 은혜에 감격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삶, 그리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잘하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늘 이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냈습니다. 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나오는 삶의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주목하여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감격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오늘 어렵고 두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누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부활을 확신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보호를 확신하며 오늘을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리가 아니라 헌신하는 제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은혜와 보호를 확신하며 오늘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너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헌신을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가 했던 헌신을 생각하지만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헌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주님의 그 십자가에 헌신이 없었다면, 만약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내가 했던 헌신들을 세어보는 하루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헌신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만약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만약 성령님의 동행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주님 그 헌신을 기억하고 그 헌신을 생각하고 그 헌신을 나누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헌신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가 있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오늘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